오늘은 사도행전 40장 베스도 총독의 재판, 41장 헤롯 왕 앞에서, 42장 항해와 파선, 세 장의 말씀을 요약해서 로마를 향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붙잡혔죠.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0장, 바울이 가이사에게 고소하며,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에서 12절 보면, 사도행전 25장 6절,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게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는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베스도라는 사람이 이제 총독으로 오게 되었고, 총독이 직무하는 곳은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중해 바닷가에 있는 도시고, 이제 베스도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한번 살펴보고 이제 다시 가이사랴로 내려와서 바울을 재판하는 장면입니다. 벨릭스라는 총독의 후임으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베스도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대제사장이 바울을 고소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중간에 매복하고 있다가 바울을 죽이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총독이 있는 곳에서 바울을 재판하기로 하였습니다. 바울에 대한 재판, 로마 총독 베스도 앞에서 유대인들은 고소하였고 바울은 답변하였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는 장면하고 비슷하지요.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로마 총독 빌라도가 재판을 하고, 그것처럼 바울에 대한 것도 유대인들이 고소하고 바울은 총독 앞에서 답변을 하고, 베스도 총독은 바울이 죄가 없음을 알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에 죄가 없음을 로마 총독이 알아낸 것처럼 베스도 총독도 이 바울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바울을 무죄로 석방을 한다면은 유대인들이 분노의 폭풍이 일어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예수님도 무죄로 석방을 해야 되는데 석방을 하면 이 유대인들이 봉기 데모를 할 것처럼 비슷하죠. 그래서 베드로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내들인 앞에서 신문을 받아볼 것을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 유대인들, 사내들인 앞에서 어떤 희망을 기대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이사, 즉 로마의 황제에게 호소하기로 하였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예루살렘에 사내들인 앞에서 재판받는 것보다는 로마 황제에게 내가 최종적인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황제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도 바울처럼 재판 법정에 설 것이다. 마지막, 이것은 일요일 법령이 내리고 전 세계적인 일요일 법령이 내릴 때에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성도들도 붙잡혀 가서 재판 법정에 설 것이다.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죠. 사탄은 맹렬하게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악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는 가장 확고한 신뢰심과 초인적인 의지가 요구된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재판 법정에 불려갔을 때에 확고한 신뢰심,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뢰심이 있어야 되고, 또 초인적인 의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 재판 법정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하기를 갈망하신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생애를 하나님의 표준에 일치시킨 자들만이 굳게 설 것이다. 우리의 생애를 어디에 일치시켜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준, 바로 이 성경의 표준에 일치시킨 자들만이 굳게 설 것이다. 흑암이 가장 깊을 때 경건한 풍성의 빛은 가장 밝게 빛날 것이다. 결국은 우리의 품성이 경건한 품성, 이것이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품성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의 평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일치한 경건한 품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간 사람들, 그렇게 철저히 준비한 사람들은 이 마지막 때에 재판 법정에 불려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더욱 철저히 준비하고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심을 가지고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를 보면 내리고 그때 가서 준비하면 늦겠죠. 그때 허겁지겁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부터 잘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1장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6장 32절 보면 헤롯 왕 성경이 헤롯 왕이 전부 똑같은 왕이 아니고 다 달라요. 그래서 이 헤롯 이 예수님 당시에 이 헤롯 가문이 그 왕을 맡게 되고 원래 에돔 출신인데 이 헤롯 왕과 헤롯 가문이 계속 왕의 자리를 이어가면서 지금 이 헤롯 왕은 아그리빠 2세 이 헤롯 왕이 베스도 총독을 만나러 왔다. 이 로마 제국이 지금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로마에서 보낸 총독도 있고 또 어떤 이스라엘 어떤 자체의 헤롯 또 왕도 있고 서로 이제 협조적인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총독이 되어서 왔으니까 헤롯 왕도 또 인사하러 오고 근데 이 베스도는 헤롯 왕에게 바울 고소 사건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지금 고소를 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아마 좀 심각한 사건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헤롯 왕이 자기가 바울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다음날 회집을 준비하고 바울은 수갑을 찬 채 모인 무리 앞에 섰습니다. 헤롯 왕은 세상에 권력은 있으나 아름다운 품성이 없었다. 왕의 권력은 가지고 있지만 헤롯 왕은 아름다운 품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바울은 늙은 죄수의 몸이지만 온 하늘의 관심을 받고 있었다. 헤롯 왕 곁에는 화려한 옷을 입은 높은 계급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 곁에는 하늘의 천사들이 그의 수종자들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권력을 가진 헤롯 왕 그러나 그는 아름다운 품성이 없었고 그의 곁에 높은 계급 사람들이 함께 하였지만 그러나 이 바울 몸은 늙었고 제수로 불려와서 수갑을 차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에 볼품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온 하늘의 관심이 지금 이 바울에게 집중되어 있고 하늘의 천사들이 그 바울 곁에서 함께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바울처럼 아름다운 품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사들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어떤 재판정에 불려간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은 무죄, 죄가 없다. 그런데 지금 로마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어떤 제목을 한번 찾아보자. 그래도 뭔가
좀 그럴듯한 어떤 제목을 찾아서 고모 황제에게 보내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울은 나사렛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게 된 자신의 회개에 대하여 간증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의 좌정에 계셨던 영광의 계시, 바울의 그 계시 가운데 나타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모습, 그 계시를 본 것을 이제 헤롯 왕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그 지상생에는 구약 성경에 메시아 예언들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 성천, 이 모든 사건들에 대하여 바울은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왜 믿을 수 없느냐? 수많은 목격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바울 자신도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자로서 다메섹에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보았다고 합니다. 강렬한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바울에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명하셨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재판정에서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였습니다. 바울은 사도, 예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도가 되어서 선교 여행을 하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죽을 고비도 많이 넘겼죠. 이런 모든 바울이 자신의 그 생애 선교 여행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설명을 할 때에 듣는 모든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가 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바울이 미쳤습니까? 바울은 참되고 온전한 말. 그리고 헤롯 왕은 말하기를 너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하는구나. 바울은 헤롯 왕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바울이 그 자리에서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 이것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재판 받을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당신은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안식일을 주제로 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안식일의 복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헤롯 왕도 복음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를 거절했다.
청중의 반응은 바울은 무죄, 죄가 없다. 황제, 로마 황제에게 호소하지 않았다면 석방이 가능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로마 황제 앞에 가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2장 항해와 파선, 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8장 10절 본문. 바울은 로마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제수들과 함께. 누가, 아리스다고, 이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하도록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리스다고는 자원하여 속박에 동참하여 바울을 섬기다. 이 아리스다고는 자원해서 바울이 제수라면 자기도 제수처럼 함께 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내가 함께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솔하는 로마의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친절하게 대하였다. 바울은 모든 선원들과 군사들에게서 존경을 받았다. 바울이 얼마나 참 훌륭한 사람이면 사실은 제수가 아니고 정말 모든 군사들에게까지도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로마를 향해 가는데 배가 중간에 광풍을 만났어. 배에 물이 차올랐어. 14일 동안 이 배가 표류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무한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였다. 바울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에 너가 로마에서도 복음을 증거할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배가 비록 표류하지만은 로마에 도착해서 어떤 형태로든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올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배에 탄 사람들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배는 상해도 사람은 아무도 죽지 않는다. 기도의 응답을 받고 바울이 사람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함께 위험에서 벗어난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바울이 사람들 모든 그 선원들과 또 거기 배에 탄 제수들에게 이렇게 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모든 사람에게 알린 다음에 우리가 음식을 먹어야 된다. 지금 이 배가 이런 표류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고 힘을 내야만 여기에서 견뎌낼 수가 있다. 그래서 275명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군사들은
죄수들이 도망할까봐 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인간적으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배에 탄 많은 죄수들이 도망치게 놔두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자리에서 다 죽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군사들이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그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을 죽일 수 없다, 다른 죄수들은 몰라도 바울을 죽일 수는 없다. 이 로마의 백부장이 바울에 대해서 아주 깊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결국은 바울 때문에 다른 죄수들도 다 죽임당하지 않고 살아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에 뛰어들어 육지에 상륙하기로 했습니다. 그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의 토인들이 친절하게 영접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바다에 빠졌다가 나와서 추우니까 불을 피웠는데 이 나무에서 아주 독한 독사가 나와서 바울을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바울은 진짜 죄수다, 독사가 나와서 이 물어 죽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바울은 진짜 죄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도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바울은 신이다, 독사가 물었는데도 죽지 않고 이런 것을 보니 이 바울은 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멜리데 섬에서 3달 체류하면서 그 기간에 또 바울은 그 멜리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섬에 있는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바울은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멜리데 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확고한 신뢰심.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놀라운 전도자가 되고,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서, 심지어 군사들이나 또 이 백부장이나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존경을 받고, 또 비록 유대인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고 지금 로마 황제 앞에 가는 이런 상황이지만, 바울의 그 삶을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지탱할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해준 것은 사도 바울에게는 확고한 신뢰심.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심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전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또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바울처럼 살아야 됩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쳐올지 생각하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심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마침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바꿀 수 있고 정말 바울의 그 아름답고 멋있는 그 아름다운 삶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꼭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신뢰심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